여러분 요즘 참 덥죠? 참 덥습니다. 6월 초부터 벌써 한 35도 넘나든 더위가 몰려와서 우리를 참 지치게 만드는데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습도도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장마철 끝나면은 한 7월 중순 지나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어서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몰려온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겁이 납니다. 아무쪼록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이렇게 덥다 보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분 한 말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더운데 저 인간 때문에 더 열받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늘 사람이 문제입니다. 날씨가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그래서 안 그래도 너무 덥고 지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덥고 힘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드물긴 하지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시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아주 재미있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어떤 무인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인 카페 아시죠? 사람 없고 직원 없는, 그냥 기계로 다 되는, 요즘 그런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무인 가게를 낸 사장님들이 요즘에 힘든 일이 참 많다 그래요. 듣기만 해도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인데요.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질 않나, 와서 기물을 막 파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들고 와서 무인 카페에다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소변 보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참 사장님들 열받고 속상한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어느 무인 카페 사장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안 그래도 손님이 없어서 속상한데 CCTV 보다가 한숨만 나왔다.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어떤 초등학생 녀석이 카페 바닥에다가 얼음을 잔뜩 쏟은 거예요. 이 분리형 머신인데 얘가 이제 음료를 받고 여기 가서 누르고 얼음을 받아야 되는데 이 미숙하니까 그만 얼음이 다 쏟아져 나와서 카페 바닥에 그냥 그득하고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CCTV를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이걸 치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황급히 안 치우고 카페를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아주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매장을 정리하러 간 이 사장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선반 위에 그 초등학생이 남기고 간 종이 한 장과 1,000원짜리 지폐가 한 장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남기고 간 쪽지 보세요. 연습장 찢어가지고 연필로 꾹꾹 눌러 썼는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도움 되길 바랍니다. 적긴 적어요. 1,000원이.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여러분, 쓸만한 녀석 아닙니까? 이 아이가 남기고 간 쪽지와 1,000원짜리 보니까 마음이 다 시원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참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요. 남한테 피해 끼치면서도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또 요즘 애들 버르장머리 없어서 큰일 났다 걱정하는 사람도 많고,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다들 걱정하는데 이 아이의 작은 행동이, 그 1,000원짜리가 사장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또 그 기사를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참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행동에 책임지고 미안한 걸 미안하다고 할 줄 알고. 그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아마 전 훌륭한 아이들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또 유명한 사람 되는 거 다 좋지만 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덥고 답답한 일이 많은데 우리 모두를 좀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람 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덥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까 그런 말 썼죠. 속된 말로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라. 저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시원해. 그런 사람이 유난히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하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더운데 저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더 더울까? 더 열이 받을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중에서 덥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의 마음도 다른 성도들의 마음도 정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마음 답답하게 만들고 목회자 성도들 마음도 덥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록 무덥고 습기는 높지만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드렸으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덥게 만드는 사람 누구냐? 분명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마음 덥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 마음, 다른 성도들 마음 덥고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바 한번 두서없이 그러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제가 그런 사람이 누군가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될 듯 될 듯 하면서 세월이 흘러도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교회 안으로 좀 시원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기왕 교회 다닐 거 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걷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걷도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도 답답하지만 반대로 열심은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 독선적인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분위기를 늘 힘들게 만드는 사람, 남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고집이 너무 센 사람, 말을 해도 좀 이쁘게 하면 좋은데 함부로 하든지 공격적으로 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참 덥습니다. 네. 저분은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세월이 흘러도 신앙에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다. 또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신앙이 늘 이렇게 딱 중심이 안 잡히고 좀 이리저리 흔들려. 그래서 좀 신이 나서 교회 오다가 또 금방 또 깔아앉고 그래서 좀 시원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늘 겉도는 사람, 늘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마음이 참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도 그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신앙에 열심은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늘 보면 자기 신앙만 옳은 듯이 고집하고 자기 스타일만 바른 것으로 주장하는 독선적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도 목회자도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주변 사람들도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신앙, 이단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나 정말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내 신앙만 옳은 듯이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신앙만 꼭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런 독선적인 신앙은 하나님도 힘들고 모두를 힘들게 만듭니다. 다음으로는 이 신앙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자세나 태도의 문제도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를 늘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너무 세고 말도 함부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기왕이면 좀 좋은 말 하면 좋은데 항상 이렇게 삐딱하고 모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목회자를 참 힘들게 만드는데
다른 성도들도 참 그런 분들 만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사람 보시면 더 더우십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교회 안에서 덥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우리 에어컨 아무리 세게 틀어도 늘 더워요. 왜요? 에어컨 틀면 몸은 시원한데, 시원하게 예배 잘 드리는데 끝나고 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더워져요. 답답해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점점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멀어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처럼 더운 날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 추운 겨울에는요, 난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더운 여름에 난로 피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도망가죠. 뭐 좀 그럴듯한 말 같지 않습니까? 제가 만든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거 왜 이런지 설명 굳이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춥고 힘들어요. 겨울이 왔어요. 그럴 때 난로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곁에 가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더운 여름날에 난로 세게 틀어놓으면 다 도망가죠. 나 혼자만 뜨거우니까 그 옆에 가면은 나도 뜨거워지니까. 이 뜨겁다는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는 따뜻한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곁으로 모여들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지만 위로를 받고 마음도 따뜻해져요. 그런 사람 되셔야죠. 그런데 더운 여름날에는 모두가 덥고 지치는데 나 혼자만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너무 뜨거워서 나 저 사람 곁에 가면 될 것 같아. 너무 뾰족해서 찔릴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열정이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나 혼자만 뜨거운 거예요.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독선이며 아집입니다.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거나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목회자 성도들의 마음을 덥게 만들지만, 열심히는 하는데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면 모두의 마음을 덥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목회자와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신기한 게요,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여러 곳에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두 개의 본문을 오늘 인용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하나님 마음을, 또 목회자 성도들의 마음을, 교회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일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한다? 충성스러운 사람. 자, 잠언 25장 13절 말씀.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구나. 더운 여름에 추수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그때 들이키는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이거 구약시대인데, 수천 년 전인데 여름에 얼음이 어디 있지? 아주 멍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거 얼음 냉수를 마신다?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처럼 무슨 제빙기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제가 경주를 갔다가 신기한 걸 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석빙고라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주 월성안에 가면 이 석빙고가 있는데 말 그대로 돌로 만든 얼음 저장소에, 저는 그게 신라시대 때 만든 건 줄 알았더니 표지판을 보니까 조선시대 영조 임금 때 만들었다 그래. 근데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 안에 이제 시원하게 돌로 냉기를 보존하게 만들어서 참 신기한데, 겨울에 얼음을 채취하다가 여기다 보관하면 여름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귀한 얼음을 일반 평민들이 먹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왕이나 높은 귀족, 이런 사람들이 여름에 석빙고에 저장한 얼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구약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석빙고 만든 건 아니지만 5, 6월에
가장 찌는 듯한 더위에 그쪽은 그렇습니다. 추수기인데 한참 그 뜨거운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왕실에서 저 레바논이나 헬몬산에 가면은 만년설이 있고 얼음이 있어요. 그거를 캐다가 어떻게 보관해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포도주나 음료에 타서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왕에게나 가능한 호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저 들에서 추수기에 일하는 일꾼들이 시원한 얼음 냉수를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건 왕이나 마실 수 있는 시원한 얼음 음료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하고 연결되냐면은 아까 잠언 말씀 읽을 때 충성된 사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사자는 더운 추수기에 왕이 들이키는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다고 비유한 것입니다. 왕이요 다른 나라에다가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전용기 태워서 보내겠습니까? 그 먼 길, 그 거친 길, 그 오래 걸리는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위험을 만날지도 모르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위험한 길을 무릅쓰고 오직 나의 주군이신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그곳으로 가는 사자의 마음, 충성된 마음, 그 사자의 아름다운 충성이 주인인 왕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충성된 사자처럼 우리 왕이시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왕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이루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절대 순종의 자세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들과 주의 종을 잘 돕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장인데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순종하라.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 편지예요, 편지. 그런데 그 편지의 맨 마지막 장인 16장에 마지막 인사와 문안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왜 편지 쓰다 보면 요즘은 참 편지를 안 쓰지만 마지막에 인사말 쓰고 누구한테 안부 전해주라 이렇게 문안 쓰잖아요. 그거예요, 16장.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 스데바나의 집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스데바나의 집이란 스데바나란 사람의 가족, 집안, 가문 이런 뜻이에요.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였습니다.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 시가 있고 그 시가 위치한 주, 그게 아가야 주예요. 우리로 치면 도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전체 주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가정, 스데바나의 집.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바울의 선교를 전적으로 도와주면서 고린도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지극히 잘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가의 첫 열매인 스데바나의 집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가정인지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교회 잘 섬기고 선교를 위해 쓰고 성도들 잘 섬기는 그 가정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한 것이죠. 저도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집안의 가장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내만 다니든지
다른 자녀만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이 믿음의 가장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 되도록,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잘 끌어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 영적으로 잘 인도해 갈 때 그 가정의 모든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집 전체가 정말 진짜 예수쟁이다,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칭찬하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말이에요. 그 교회에 어떤 가정이 있는데, 큰 교회니까 가정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어떤 가정 얘기를 저한테 해줘요.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극진히 섬긴 가정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그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런데 나아가 그 자손 때까지 다 온 가정이 다, 온 집안이 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너무 잘 섬기고, 그래서 성도들 전체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가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문이라는 거죠. 이런 가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따라합시다. 신앙의 명문 가문. 더 크게 해요. 신앙의 명문 가문. 이런 가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가문 전체가,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하게 해드리는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유명해지는 명문 가문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렇게 영적인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을 잘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 전체가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 18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등장한 세 사람이 있어요. 스데바나, 부드나도,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는요,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온갖 복잡한 문제들이 다 써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보내준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 무슨 말이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고린도전서 읽어보세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복잡해요. 교회가 분열되었어요. 그리고 파당이 생깁니다. 누구네 파 누구네 파. 음행이 생기고 성적 문제가 생겼어요. 타락이 생겼어요. 송사, 교인들끼리 막 바깥에 나가서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싸우고, 은사 문제, 은사 많이 받았는데 누구 은사가 더 크고 세냐 이러고 갖고 싸우고, 온갖 문제를 갖고 다 싸움을 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지 않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바다가는 먼 곳에 가 있습니다. 선교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겪고 있으면 참 어렵습니다 하는 편지를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그 문제에 대한 신앙적 해답들을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그 편지를 누군가는 전해 주었을 거 아닙니까? 우체통에 넣는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직접 들고 가야 돼.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이 세 사람이 들고 왔구나. 그리고 또 해답을 적은 고린도 전서를 또 들고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간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에요. 정말 멀고 험한 길, 정말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 험한 길,
거기를 갔다 왔다 한 사람들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말씀, 잠언 말씀하고는 맞아떨어지는 거죠. 거기 보면 충성된 사자가 왕에게 추수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왜? 왕이 명령하면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왕의 명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그 사람이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것처럼 오늘 그 편지를 사도 바울에게 가서 전해주고 그 답신인 고린도전서를 다시 들고 가서 결국 고린도 교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던 이 세 사람의 여정, 그 헌신, 충성, 그 충성을 높이 사서 바울은 이 세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 세 사람이 내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하나님 마음 교회 안에서 덮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4번이 뭔지 아세요? 4번이 뭐였냐면은 교회 분위기를 힘들게 만들든지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분위기 힘들게 만들고 늘 교회 시끄럽게 만들고 문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반대예요. 반대로 시끄러운 교회, 그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멀리 있는 에베소에 있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에게 누가 전할 것인가? 우리가 갑니다. 그 편지를 다시 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사도 바울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이유로도 교회의 문제를 익히거나 남을 덮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데 앞장서서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커지면 뭐합니까? 화합이 깨지고 하나 되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화합입니다. 둘째도 화합이고 셋째도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앞장섰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같이 읽읍시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돕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물론 여기서 부족한 것을, 너희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쓴 답신인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들고 와서 전달해가지고 교회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줬다는 뜻도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부족함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부족함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이 힘들게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의 편지를 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할 때 편지만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들고 왔겠구나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참 신기한 게, 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운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저 에베소에서 고생하고 선교하는데 우리 마음 모으자 해서 물질을 모았는데 그 돈 들고 가는 거 요즘이야 계좌로 다 보내면 되는데 옛날엔 들고 가야 돼. 그 먼 길이 험하고 힘든데,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강도들도 많은데 그거 전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줘,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 항상 이렇게 무언가 남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연은 필요해요. 그래서 주연이 돼가지고 내가 앞장서고요, 그러려면 이제 스포트라이트도 받을 테고
또 내가 드러나기도 하고 박수도 많이 받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뒤에서 남들의 부족한 것을 돕고 채워주는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포스코 앞을 지나가는, 포스코 아시죠? 포항제철,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아니, 공장이 맨날 시끄러운데 왜 저런 말이 써 있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직원들이 교회에 많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회사는 뭐 자동차, 배 이런 어떤 완성품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철강을 만드는 회사. 그래서 드러나게 화려하진 않지만 그 재료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다. 아, 그렇구나. 비슷한 말이 있죠. 소리 없는 강자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강자가 소리가 없어요? 와글와글 요란하고 박수도 받고. 그런데 비록 화려하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요란하지도 않지만 항상 누군가의 부족함을 돕고 필요한 재료들을 공급해주고 누군가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조용히 남들을 배려하고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들 잘하지만 혹시 어디 좀 부족하거나 빠진 게 없나, 이게 보여요, 이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남들 열심히 하는데 부족한 게 있고 빠진 게 있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지적을 합니다. 야, 뭐 한다고 하는데 이거 빠졌잖아, 이거 부족하잖아, 왜 일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부족한 것을 채우자. 그래서 조용히 처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또 남들 잘 안 하려고 드는 일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들 잘 안 하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못 하냐고, 그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일을 찾아서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남들이 다 안 하려고 하는 일인데 그렇다면 내가 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목회자와 성도들을 덮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왕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기왕 예수 믿는데 야, 나 너 때문에 산다, 정말 너만 보면 내가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다, 답답하고 힘들다가도 너만 보면 얼음 냉수처럼 속이 뻥 뚫린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너무 시원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하고 대화를 나눠도 마음이 시원하고 얼굴만 봐도 마음이 시원하고, 하나님께 그런 사람, 보기만 해도 만나기만 해도 힘이 되고 든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찾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에 가서도 교회 안에서도 늘 누군가의 마음을 답답하고 덥게 만드는 존재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목회자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참으로 시원하게 해주는 귀한 성도와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사람 되어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와 모든 목회자와 교회 안에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세워가는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